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예배할 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제5번입니다. 교독문 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의 일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의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셨다가 구정 명절을 가족과 친지들과 은혜롭게 보내게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여전도회와 청년부가 태국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막바지 겨울에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대성의 성도님들, 어르신들, 병약자들, 어린이들 건강시켜 주셔서 이 겨울을 잘 지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봄 소식과 함께 대성의 온 성도들이 갈렙이 85세에 기도하며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대성의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이태원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행함으로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전도하여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시간과 육신과 물질을 들여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성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세계 각국 나라가 끝나지 않은 전쟁과 사건 사고에 우리나라도 2년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주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뜻을 바라며 믿음에 굳게 세워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1천만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2년간 하나 되어 나라의 안위를 살피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앞당겨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한반도 이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과 십자가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나라의 민족과 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올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육신이 연약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대하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회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권능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판에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세상 죄악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있습니다. 목랑균 권사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랑균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만한 믿음과 이만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들과 우리를 받아주셔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도록 10의 1조 액수가 더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특정한 일에 감사하여 헌금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한 모든 분들이 가정에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거느려 주시는 소식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과 병약한 가운데 있는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린 목랑균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사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모처럼 연약한 가운데 계시다가 또 모처럼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은혜 사모하고 나온 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 뵀던 분 있으면 더 반갑고, 뵈신 분 있으면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9+1 찬양팀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이 1시 50분입니다. 2시가 아니라 10분 전에 시작하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낮 예배 후에 1에서 3 남전도의 원래는 각 처소에서, 1에서 8 여전도의 원래는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 같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남전도 회원, 여전도 회원들 간에 우리 교제가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한번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드림교회에서 있겠고,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오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낮 12시에 유초동부실에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들 중심으로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전날인 2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유치부 아이들을 또 전도하고 그들에게 또 관련된 분들에게 복음과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 작은 잔치라고 해서 유치부 중심의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없는데 2월 15일 토요일, 같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소예배실에서 지금 벌써 5번째 회차가 되네요. 대성교회 출신 우리 흩어져 있는 남녀 벌써 청장년들과 7여전도에 있는 분들께서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련된 분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랑균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름이 강바다예요. 처음에 저 같이 만났는데 예명인 줄 알았는데 강이고 바다입니다. 그런 형제하고 유슬기 자매가 만나 결혼했고 신혼여행 간 줄 알았더니 오늘 왔어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제 새댁입니다.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신랑 되는 분은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연구원이 둘 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에 내려가 있고 기도 부탁하기를, 아직 거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좋은 교회로 제가 여러 군데 좀 추천을 했는데 오늘도 같이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고, 이렇게 결혼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시댁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데 귀한 선교의 역할 잘 감동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정성껏 믿음으로 찬양을 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유슬기 자매 강바다 형제 결혼을 축하하며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든 청장년들에게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 가정을 주 앞에 인도할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서고 잠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고 나이와 연륜이 좀 갖춰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시집장 가다 보내고 또 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될 그때에 인생을 갑자기 돌아보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만 받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겠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도 이제는 좀 갚으며 살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자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제 2막의 인생이 있다면, 또 하나는 연령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왜 하는 것마다 막히고 묶이고 꼬이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소식, 혼자 생각에 혹시 날더러 하나님이 하던 모든 걸 그만두고 신학하라는 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 주의 종으로 살려고 나를 이 모든 길을 막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 정말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의 길이 또 연령대를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찌되었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에 오늘 모세의 소명과 관련하여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의 특징인데, 부르심은 출생과 관련하여 시작이 됩니다. 제가 출생부터라고 말하지 않음을 나중에 기억해 두십시오. 우선 출생, 이 세상의 남과 관련하여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상황은 모세의 개인과 가정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애굽 왕 지배하에서 당대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거든 태어나는 즉시 죽임을 당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도리어 최고의 환경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히브리 남자라면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 덕분에 모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고 아이를 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 집안에만 둘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묶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애굽의 나일강가로 거기에 이렇게 올려도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애굽 왕 중에 바로 왕 다음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하필 그때 그 자리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 엮어 내려가는 그때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보고 마음이 열려져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 궁중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언어와 필요한 모든 자질을 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젖먹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젖먹이를 찾던 그 공주의 마음을 헤아려 쫓아갔던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어머니 아래에서, 어머니 품에서 그는 히브리인의 정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고 그리고 출생과 관련됩니다. 신약에 이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 전에 참 이 일을 계시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풀어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바로 왕입니다. 우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나왔던 삶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목사로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땅에 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왔던 과거를 부정하고 싶고 그게 싫어서 나 같은 것이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하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여러 환경과 여러 여건을 통하여 자조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오랜 생활을 살아왔던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게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다 사춘기 시절은 다 비슷하게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그러다가 기독교인으로서 들어본 찬양이 있고 찬양의 가사말을 쓴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송명희라는 부인입니다. 그분이 쓴 가사말 중에 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정신 온 지체 부자입니다. 직접 뵀는데 어떤 것도 혼자서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소리도 여기 가래 끌락 해가지고 마치 기계음 같아요. 어머니가 통역해 주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생긴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으로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거의 볼 수 없는 외모나 또 건강이나 여러 형편에. 근데 그분이 이런 가사말을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셨을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비난, 비판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해도 할 말 없을 상황 가운데 이분이 보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 다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남과 다른 하나님과 비밀스레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일이
이 자매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런 찬양의 가사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성령의 시인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 있을진데 아직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마음 먹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에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입니다.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돈, 내 산.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여기서부터 싸움에 치열하는데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는 히브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죽어야만 됐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살리심을 받았고 이와 같은 남이 받지 못한 특혜를 받았음을 알고 이게 아마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깨달음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져 갈 때, 행동으로 옮겨져 갈 그때도 깨닫게 하신 이와 상의는 했어야죠. 대화는 했어야죠. 물어는 봤어야죠. 하나님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게 분명하오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이까? 그거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민족을 구원하려는 일에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걸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쯤 하면 알아듣겠지.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벌써 모든 게 들통났고 소문이 퍼진 겁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고 낳게 하신 이가 세상에 나를 그래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가 무대에 섰으면 각본대로 그게 임하여야 됩니다. 물론 가끔 애드립이라고 즉흥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또 감독의 허락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우기 싫다고요? 무대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서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우리가 배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큰 그림의 주인공은 아쉽지만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이 40에 모처럼 깨달음을 따라 민족 구원하려고 일어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야 됐고 미디안 황무지 땅에서 이제 평범하게 아이 놓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던 만큼 40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40년을 보내며 이제 다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반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하고 기이 여기는 현상들을 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전에 그가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자라났던 고향이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참 일하려고 하다가 철저히 동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꽃길을 원했던 나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멸관을 바랬던 내게 가시관을 씌워주시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해야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못 만나게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꿔왔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쯤하여 모세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잠깐 비교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모든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원칙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명과 사명,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개혁주의 현대 철학자입니다.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분은 소명을 받았지만 목회자 안 됐습니다. 공부해서 철학자가 돼서 소명이란 책자 작은 건데 근데 가볍지는 않습니다. 책자를 썼고 거기서 많은 제가 이해를 얻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소명은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소명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부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소명이 바로 1차 소명이고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2차 소명은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보다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 특별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2차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잠깐 1차 소명에 해당되는 우리 교리에서는 1차, 2차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7절입니다. 짧지만 간략하고 압축되어 있어서 잘 들으시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창세전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 예정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 착한 행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길고 압축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시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보고 나서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창세전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려고. 내가 뭘 했기에? 내가 뭘 잘했기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추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맞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선물이니까. 그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형편 따라 댁에서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것, 죄사함, 죄용서 받음.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를 믿었을 때 첫 마음, 죄용서 받음.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고, 사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것만큼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하고 살까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몇몇이 나오고 흘러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 아까 에베소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셔서 그 다음 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정케 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행함보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잘하는가 보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가 우선입니다.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것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십니다. 마음이 탐욕과 욕심과 더러움과 음란으로 가득하여 있으면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왜 부르셨어요? 뭐 잘해서, 잘나서 큰 일을 맡기려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되게 하려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2차 소명이 있습니다. 1차와도 관련되지만 특히 모두에게 관련된 기준이 되는 원칙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라. 어디로 갈까요? 모두가 다 선교사와 목회자로 어느 지점을 향해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과 아니면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내 선교지고 사명의 장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 가야 되고, 회사원은 직장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건 단순히 설교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로 사십니까? 두려운 질문입니다. 자신 없는 질문. 그러나 해야 될 질문.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제자입니까? 그럴 때 남들이 보고 제자로 삽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와 여전대 선교위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한 일에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어떤 일 했는지 잠깐 영상 보시면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ông nhớ từ đầu ngôn cái tụng này khi nghe có tụng cả cứ khai thì sự mà biết sự là sự màข้าสุดใจเหลือเธอบรรยาย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ก็จะนมัสการแสงสว่างแห่งความจริงและความรักข้าได้พบสันติสุขที่อ้อมล้อมรอบตัวข้าไว้อยู่ใน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องค์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ไม่ว่าอยู่แห่งห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และไม่ว่าเป็นเช่นใดข้าจะนมัสการ
우리 단기 선교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도 가셨죠? 현지는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고 헌금해 주셨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 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섬기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자리를 부르사 은혜로 오직 주신 선물을 따라 믿음 주셔서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신 사람들을 이제 각각의 자리,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삶에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축도 이후에 각 남녀 전도회 모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부르심에 감사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